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이웃사랑 실천 요강에 대하여 말씀을 듣겠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웃사랑 하면은 우리가 좀 그렇지 첫 그 요강부터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그 기초석들부터 우리가 다시 세워가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대부분 이웃을 생각할 때에 자꾸 옆에 있는 이런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 한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사람 모두가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원수 마귀에게 강도당한 우리들인데,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찾아오신,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우리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인 거예요. 이걸 자꾸만 간과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준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일들에 좀 남들이 칭찬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되면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 않으면 이건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전존재를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1차적으로는 주님을 통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면 이후에 우리의 가족들을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도 못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지만 내 힘으로는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없어요.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에 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절대 우리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 계산되고요,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어떤 득이 있을까? 이런 걸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전 존재를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가 연합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래적 교회의 모습, 바로 이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의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괜히 자기 선행을 위해서, 자기 평판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꼭 천국 가는 어떤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 관한 문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회개하라는 제목으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만 믿음이 주어지는데요,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기독교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서 나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회개에 대한 그 개념조차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진짜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회개를 한 사람인가, 구원하는 믿음을 지금 내가 소유한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우리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회개란 머리로 아는 이런 그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회개도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짓고,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회개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공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뭐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나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자, 그러면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이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의 회개가 가능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사건, 베드로랑 그 외에 12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이제 베드로가 나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가 선포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오순절 성령 그 체험 이후에 일어났던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그 실존적인 내 존재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런 직면한 또는 직면 과거에 했었거나 해결되었거나 현재 여러분들이 또 그런 문제에 있거나 아니 아직도 전혀 그런 거에 감이 안 잡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과거에 이런 문제 속에서 해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현재 이런 답답함 속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전혀 감각이 없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는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 나는 생명이 없다.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다. 내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단단해. 난 정말 소망이 없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야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변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직도 계속 옳다고 하면 아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처지는 심각하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정말 난 심각해.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을까?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왜 이럴까? 정말 내가 문제가 있어. 근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진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에 직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직면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이 정도면 됐어. 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럼 천국 가는 거지 뭐.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아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친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난리래요. 한두 교회가 난리가 아니에요. 한두 교회가 난리가 앞으로 더 심각할 거예요. 망무너져 내릴 거예요. 교회에서 아기 다툼을 하고 이거는 진짜 무슨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납고 막 무서운 그냥 아주 혈기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모여있다면 그렇게 악당을 향해 싸울 수가 있을까요? 내 존재가 정말 심각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요 목사파, 장로파, 김장로파, 박장로파 해가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수십만 명이 모여도요 수천만 명이 모여도 70억 인구가 다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 전혀 예수님 계신 곳 아니에요. 귀신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봤는 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아봤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는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유명하다 라고 사람들이 평판, 좋은 평판을 준다고 해서 거기 그냥 휩쓸려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 전하는 말씀이 어떠한가?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간다면서 마치 약장수리 시장통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 나도 모르게 가게 되잖아요. 뭔가 있나 하고.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반드시 무릎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깨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영적인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보게 하시면서 정말 나는 돌같이 단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리와 같은 가난한 마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전혀 무감각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저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나의 영혼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신들의 죄가 무지와 영적 죽음에서 비롯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이것이 5분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회개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일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본래 지으셨던 그 상태, 본래적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존재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며 살도록 지으심이 이게 본래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목적대로 살아왔나요? 또 현재 살고 있나요?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 악인이 가게 될 불못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본래적 삶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삶의 태도에서 이것은 생각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 모든 행동,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앙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타노에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한다면 이전의 상태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이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해졌다, 좀 더 성실해졌다, 내가 뭔가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배려심이 많아졌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여지는 이건 자꾸 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내면 안에 일고 있는 우리의 생각, 지성의 요소를 가지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동안 잘난 척하고 나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고 나니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겸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았던 과거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지금 우리는 너무 그걸 중요해요. 내가 몇십 년 다니고 연조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음 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로 임해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에 대한 것을 직시하고 직면하여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연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외적인 어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래서 분명히 그 마음의 상태,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관, 여러분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회개한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악에서 돌이키는 거다, 또 이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과거의 삶하고는 예수님 믿기 이전하고는 달라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도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아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너무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직언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칭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바꿔서 말할게요. 칭찬하는 일이 쉬울까요? 직언하는 일이 쉬울까요? 정말 힘든 게 직언하는 일이에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가는 길에 저 끝자락이 사망길이거든요. 저는 지금 불구덩이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안 가봐서. 근데 내가 먼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안 가봤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어때요? 안 가봤기 때문에 튄단 말이에요. 그 보여지는 것만 갖고 당장 안만 보니까. 근데 그걸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이게 뭔가가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기 종거다 싶어갖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 잘 가고 있어. 너무 잘해. 응? 칭찬해주면 금방 좋아하잖아요.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실상에 대한 것을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가르침이나 허망한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을 볼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좋아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진짜 내 모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모습 가지고 갔으면 심판받는데 너무 부끄러울 텐데 그나마 이 땅에 살려주셔서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기회가 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금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청산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통해 구석구석 조명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이 있지 않을까요? 성화되어지지 않을까요? 그 죄가 밀고 막 악한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정말 구역질이 나는데 그 죄가 벗어
역사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잘난 척했다가 주님 앞에 가면 또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반복하고 싶을까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만할 수가 없고요.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고요. 왜? 돌아가면 괴롭거든요.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그랬구나. 그러니까 전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했을 때 너무 자기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아픔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잠시 잠깐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질책을 할 때 목회자로서 너무 고통스럽죠. 그들이 막 싫어할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들의 삶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너무 기뻐가지고 구절에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자, 내 모습에 대한 것을 막 직면하게 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그들이 근심했단 말이에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했더니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는가. 자, 회개의 결과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체크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회개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서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지금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한 친구예요. 자,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급속도로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는 걸 느끼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뭐예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죠. 가치를 두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게 세월이 더해가는 유익함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가 진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지?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간절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사모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한 사람들은 변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이라는 게 뭐예요? 아닌 것에 대하여 그 진리를 변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였죠. 우리 어린 시절에 다 존경하기도 했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야기 들었던 이분은 평생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보살피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지죠. 뜨거운 태양과 사나운 맹수들 그리고 독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에서도 그는 그곳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병원 진료소와 입원실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질병도 치유해주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는 이제 인류에 기여했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고요, 루터교회 목사였어요. 또 아버지도 루터교회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들을 향해 제2의 슈바이처다라고까지도 불려지죠. 그런데 얼마나 이 슈바이처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지요. 목사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에 관한 비판적인 연구 결과보다 더 부정적인 것은 없다.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 신의 왕국을 전하고 하늘의 왕국을 땅 위에 세우고 자신이 과업을 궁극적으로 신성화하기 위해 죽어간 나사렛 예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평판이 좋고 덕망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사람들을 덩달아 존경하는 어리석음을 저나 여러분들도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들이 다 영들을 시험하여 보고 분별하라. 영들이 주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666표를 가지고 나타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그 미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앞에 반대되는 적자가 붙어 있잖아요. 예수 이야기 한다니까요. 예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성령님 이야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주님에 대하여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의 죄가 감해졌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이제 감신대 학생들에게 좀 변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계 명사들이 무신론자들이 한 그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독적인 발언에 대한 걸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는지, 야 어떻게 내가 이걸 변증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과 기도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런 헛된 가르침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얻는 게 뭐냐면, 다 당대 내도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졸업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지식을, 자기의 과학을,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과학을 발견해서도 자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것이 없다고 말씀했다니까요. 보물을 다 숨겨놓은 거 하나님은 발견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유명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창조하신 뒤에 계신 그 넉넉하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광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좁은 평판을 가지고 모독을 했지만 어땠어요? 그들 다 죽어갔잖아요. 죽음이 왜 온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틱불로 갔다가 틱불로 돌아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기의 지식들을 자랑했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목숨을 계속 연명하면서 살았어야 되잖아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목사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말 이 시대에 허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정말 자기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돌이켰더니 변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정말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너무 답답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할 말을 할 줄 모르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감언을 하고 하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 신앙의 정절,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변개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그 처참한 죽음을 대신 담당할 자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어찌 오늘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서 변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역사적 예수로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되고 변증할 수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 무엇 때문에 분하게 한다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내가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났더니 지나온 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방자한 삶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한 삶을 더 벗어나 살 수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게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더 윤리적이 되고 더 도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도덕을 지킨다든가 윤리를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더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얼른 발 빼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게 덧붙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요,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자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행함이 없어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 밑에 있으면 저절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자연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과거에는 내가 너무너무 이기적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요. 그게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열의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전부 그것들이 줄어들어가서 나중에는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과거에 그 더럽고 누추한 죄악된 삶을 벗어나 살지 마시고 분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심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아에게,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시편 51편 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누구에게 지었냐면 우리아를 죽이는,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는데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했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뭐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자꾸 찌르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죄를 청산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겠지요.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 진짜 회개한 자는 돈을 사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고 열망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가장 이 목을 축이지 못하면은 죽는 짐승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사슴인데요. 이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돼 있대요. 아주 얇은 셀로판지처럼 돼 있어서 물 마시지 않으면 붙어서 죽게 된다. 그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그 뭐예요? 사슴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것처럼 나는 전 존재적으로 주님이 안 계시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더 열망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매스미디어도 좀 절제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많은 TV를 보게 되면 이게 보니까 그래요. 복잡해져요. 이렇게 뇌는 우리 뇌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산만하게 되고 분산이 되고요. 막 무서운 거 이런 거 보면은 섬찟섬찟한 이런 게 있고 다 잔상이 남게 돼 있어요. 좀 이런 것들도 좀 금시? 뭐라 그래야 되죠? 금시이 적절한가? 네, 좀 그런 것들을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거를 주의해야 말하는 것도 주의하게 되고 우리가 경건한 훈련도 필요해요. 꼭 기억하실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경건한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존모가요. 자꾸 그 더러운 죄에 대한 게 나도 모르게 인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 그러면은 분별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힘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주의하여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사슴이 씻는 물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있게 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했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이 그것 무시할까요? 아니요. 더 충실하게 돼 있어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일터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열정적인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아니에요. 주님 믿고 나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공부 안 했던 아이들이 목표가 생겨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더 공부하게 되고 더 부지런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주님 만나고 보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있게 오늘 더 열심히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이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에는 7 교회가 있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만이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5 교회는 모두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도 받지도 못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니 17절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비용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하는 것과 내 눈 먼 것과 걸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요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못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도 나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일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까이에는요 차가운 생수로 유명한 골로새가 있었고요. 그리고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수가 부족했던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골로새에서 차가운 생수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근데 이게 워낙 수로가 길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찬물은 어떻게 돼요? 오는 과정에서 미적지근해지고 온천수는 어땠겠어요? 뜨거운 물도 오는 과정에서 이게 미적지근해진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죠. 미적지근한 게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거고 내가 믿는 것처럼 인정해보고 싶은 거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자꾸 주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불타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얘들 그 보세요. 연애하는 애들 보세요. 아니 주변에 그냥 자기들이 다 장성했으면 TV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려도 그러고 때려도 그러고 사랑에 빠지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육적인 이성을 사랑하는 정도에 여러분 비할 수 있을까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체가 내 안에 저 인격적으로 다른 생명이 내 안에서 접붙임 바래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적지근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접붙임 바래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7번째는 뭐냐면 징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고린도서 7장 11절 후반부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뭐냐면 무엇인가 보상 심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너무나 불신앙적이었고 너무 믿는 것 같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데도 인내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다가 보니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더 하고 싶은 이런 뭔가 보상해드리고 싶은 그런다고 뭐 보상이 되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의 1장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오직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어요. 바울이 무슨 빚질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확 내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받은 바 은혜를 전해주어야 할 빚진 자, 채무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의 분명한 회개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좀 고민이 생기죠. 나 진짜 회개하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아 맞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 맞아 공감이 되면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허당이었네 내가 제대로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 비춰보니까 동그라미 쳐보니까 별로 칠 데가 별로 없네. 오늘 어떻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값싼 복음으로 전락되어져서 능멸을 당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더 이상 그렇게 우리 주님을 대우해드리면 안 됩니다. 값싼 회개 주님 안 받으세요. 주님 전체 이 세상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전체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대충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착각 속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좀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경된 인도자가 되면 역시 같이 망하게 되니까요. 저도 과거에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되어줬던 뭐 CCC라든가 뭐 이런 특히 이제 CCC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첫째는 이제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이거는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그 틀은 저희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서 1대1로 전도하고 하는 이런 훈련들은 제 이제 청년기에 교회에서 CCC 간사들을 통해 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훈련도 받고 이런 어떤 적지 않은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반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이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 주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깊이 더 묵상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갖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어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도 너무 교만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뻣뻣해요. 너무 뻣뻣하고 교만하고 제가 간다 그러면 도망가고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 집안에 아주 애지중지 여기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아주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게 이제 의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요청을 해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제가 갈 테니 그 아이 아빠도 그 집에 계시라고 그랬어요. 아이는 아니었어요. 사실 대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 딸 너무 사랑하는 딸이 기가 막힌 문제에 있으니까 계셨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취해가신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가정에 이렇게 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이제는 정신이 이상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이었어요. 정말 이 아이의 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를 해달래요. 나는 이 당신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더니 끝까지 안 하시면서 저한테 나중에 이제 그냥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아멘을 하기로 했나 어쨌나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정말 생각지 않게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유족들에게 이렇게 거짓을 말했어요. 당신에게 다 알죠. 과거에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마 그때 같이 그래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갔을 거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라. 제가 계속 사실 마음에 그게 걸렸어요. 진짜 내가 천국을 보내주지 않을 권세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유족이라고 해서 뭐 위로하고 해야 할 그런 사실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 진짜 내가 이게 성경적으로 한 건가. 왜냐하면 그 유족들의 삶이 너무 방자해요. 제가 볼 때.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유족들을 위로해주는, 야 이렇게 믿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한 번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거부했던 사람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너무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모두 다 성도들을 이상하게 정말 가르친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어느 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 이 유족들이요 정말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면 야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도 않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몫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더 방지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남아있는 성도들을 저렇게 믿어도 천국에 가는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여러 도처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선 이 사람이 영접을 했으니까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쉽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왔던 것은 아닌가. 사실 굉장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 이거 정말 이거 엄청 사기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고민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첫째 너무너무 제가 무지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고백을 하고요. 죽게 제가 범죄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들의 열매를 보아 너무 하나님을 강자하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반드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이런 건 있어요. 초기 단계. 우리가 처음에 유아기적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이게 은혜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당신이 과거에 안 믿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 진심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그게 방자한 게 아니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뭐냐면, 아,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가는구나, 교회를 안 다니고 가고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도 없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는데 대신 기도해주고 아니만 하시오 했는데도 그래도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믿을 게 없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앞에 감격하지 않고 이럴까? 이게 뭔가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더 정말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양육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금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셨고 살아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더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물론 제가 멀리 가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신 분도 보았어요.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만삭이 돼가지고 70수가 넘은 어느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딸도 치유해 주셨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회개한 것이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성숙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 맡기셨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따라서 목사의 사사로운 소견이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만나게 해주신 목사라고 인정한다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순종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장성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값싼 복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위로를 받은 이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위로를 받을 자보다는 모두 다 불룩한 부담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처럼 주님이시여, 그 귀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능멸을 당하지 않도록 값싼 복음이 되어서 정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 가지도 못하고 내 믿음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제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히 불신앙적인 것을,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텐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어린 양 좀